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인자로서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또 택한 백성들 무척 사랑해 주시어서 이제 한 사람도 낙오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는 엄마가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아들아, 내 아이야,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누가 밥 준다고도 따라가지 말고, 누가 잠재워 준다고도 따라가지 말고, 좋은 옷 사준다고도 따라가지 말고, 여기 잠깐 꼼짝 말고 여기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침심당부를 하고 볼일을 갔다 왔을 때 그 아이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이제 엄마가 와서 다시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많은 고난을 당하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나를 잘 믿고 있으면 내가 데리러 올 것인데,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심심당부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여기에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또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면서 늘상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었고, 그리고 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수없이 선포해서 이를 믿으라라고 이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것이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려 왔느니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를 믿지 않고 이를 이제 창념하지 않고 아주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었죠. 이 사건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참 너는 참 마음에 든다. 정말 기분 좋은 예수님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늘상 보면 많이 틀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또 베드로가 실수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다짐하고 했는데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었던 이 사건을 기억해 볼 때 믿음이 제일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말씀의 말미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은 난해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데 부활하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 다 본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못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으며 회개하는 것도 훗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의 삶도 역시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며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도 보면 훗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허락된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며 주님과 서로 대화하고 만나보고 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고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리고 또 기다리며 살다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는 것처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해서 못 본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들 이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못 볼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훗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온전히 믿는 사람,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왕권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만나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고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첫 열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며 또한 이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으로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의 말씀 28절의 말씀처럼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제 사도신조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조에. 사도신조는 엉얼엉얼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주술이 아닙니다. 한 귀절 한 귀절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짜여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이제 진실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사도신조가 진실로 믿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나의 죽음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사실. 이런 사도신조의 한 귀절 한 귀절이 절절히 마음에 와 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신조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신조에 무엇까지 있습니까?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모두가 성경에 약속된 주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조를 믿는다면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느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병자들에게도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구원의 길은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사도신조에 기록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는 것이요, 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될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너희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요, 또한 그의 하신 일과 그의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따르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며 불신하는 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느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병 고칠 걸 믿는다면 병만 고쳐질 것입니다. 부자 될 걸 믿는다면 부자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이끄실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제 잘 믿는, 가장 올바른 선택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오실 왕권을 가지시고 오시는 주님을 볼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순환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항변은 인간적인 마음에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많은 고난 받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이었어요.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들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23절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항변하는 베드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먼저는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하는데 왜 사탄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사람의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아니 뭐 밥여 먹고 뭐 살림하고 또 일해서 돈 벌고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사단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너무 열중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면 사단에 잡혀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 사랑하는 베드로,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인데 아무리 사랑하고 수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그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만 기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뜻이 작동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나만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먼저 유익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결코 유익되지 아니하고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사단에 속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송구한 일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내 육신을 나의 심령을 꽉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음성에도 굴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집착하고 육신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 육신으로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통회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경각심에 깨어 있어. 영으로 깨어차, 영에 잠들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우리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그래서 영으로만 인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이제 마귀가 기뻐할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살 것인가를 바로 오늘 바로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만히 또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 보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안 보려면 따르지 말고, 안 보려면 따를 필요 없다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순환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120년, 30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참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조상신을 섬기는 일과 많이 부딪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근래에도 이제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큰 대단한 핍박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보게 될 것이며 영생의 은총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늘 긍지를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아팔레오마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떨어져 분리시켜서 던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o deny utterly, 그랬어요. utterly 그래. to deny, 자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시켜서 내 인간의 사욕과 욕심, 탐욕, 정욕들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때로는 사생활도 버리고 때로는 물질도 버릴 줄 아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희생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의 허물과 죄악과 탐욕과 문제들로 생겨나는 모든 질고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참여하고 통회하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치워버리고 자기의 안락과 행복 따위를 치워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자기를 피우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분냄 속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나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억울함을 당하여도 무직하게 참고 인내하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그 많은 질고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아멘하며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것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삶은 죽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이 목숨은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나의 믿음과 신앙과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 얘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복하고 돌아설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지나가시면서 느닷없이 예수님이 딱 만나보면서 얘야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 빌립과 나다니엘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고 나를 따르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아주 귀한 예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따라왔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나로 장사하게, 어느 한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장사하고 가게 하옵소서. 잠시만 기다리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안 된다. 따르라 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내일 회개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역시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지금 내가 고백하는 아멘이요, 잠시 있다 아멘하면 소용이 없어요. 머리 굴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머리가 굴러갈 때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면 내가 가족에 작별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늘 뒤를 뒤돌아보면서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머뭇거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머뭇거리는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주실 때, 성령의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해서 후회 없는 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대로의 하나님의 상급이 갚아질 것이고 칭찬이 갚아질 것이고 못했다면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38절에도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그냥 나는 내 신앙만 지킬 거야. 신앙 지키기 위해서도 내 신앙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불신자의 가정 속에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 믿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열심히 이제 어떤 걸리는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육신의 소욕과 이제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뭐라고요? 크게 내게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잘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활과 영생을 주님을 만나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확신을 가진 믿는 사람들만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온전한 믿음에 우뚝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